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율법은 언약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않고 주의 언약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서론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종된 집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종된 집에서 구원받도록 하는데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도록 길잡이와 안내서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감사의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혹 어떤 사람은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물론 적용됩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다른 두 백성이 아니고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교회와 신약시대의 만백성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서로 다른 두 교회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에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큰 구원에 대한 모형이요 예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종된 집에서 구원해 내시고 영광스러운 시온으로 가는 길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언약 백성의 생활을 위한 감사의 규범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시온에 가는 길에 안내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율법의 제일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의 대상임을 알고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어떻게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기 원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형상 예배를 금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섬김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이 계명에서 주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형상 예배를 금하십니다. 고대 이방인 세계에서는 어떤 형상을 예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옛 로마인들과 히라빈들은 신들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인 제우스, 아폴로 등을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 섬긴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와 가나안에 살았던 시대의 여러 민족들은 그들의 신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들의 신의 형상은 언제나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이 행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상징하는 형상으로 신의 형상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제2계명을 거스리는 죄를 자주 범했는데 우리는 그 전형적인 예를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대신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형상에서 그들의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려 했던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의 형식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에서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러나 이런 무서운 경고를 받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이런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형상이란 언제나 피조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형상은 언제나 물질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형상은 언제나 일시적인 것입니다. 형상에 대한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영광과 위대함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죄를 자주 범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 형상을 섬기는 죄에 빠져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안내자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를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방법대로 언약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후에 역사를 살펴보면 바벨론 포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형상을 예배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경향은 다른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들 생활에 여러 종류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규칙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른 경건이 아닌 바리새인들의 경건을 정죄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어느 교회에서도 형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형상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큰 물질적 부를 누리고 건강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목사가 기복적인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형상 숭배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신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언약을 범하는 모든 인간의 노력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구원과 이에 따른 모든 축복은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적인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섬김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주의 형상을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는 오직 말씀으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에게서 오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 교회의 표지입니다. 다른 종교는 일반적으로 자기들의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태초로부터 하나님은 사람과 대화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주의 자녀와 친구로 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단순히 주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낙원에서 하나님은 사람과의 언약 관계를 가지시고 사람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습니다. 낙원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이 죄를 지어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에게 가깝게 계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지므로 죄와 사망에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타락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을 때 그에게 약속의 말씀, 곧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타락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버리시고 동산에서 쫓아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속에 구원의 소망과 보장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그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야 했으며 그 약속의 말씀에서만 소망과 기쁨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 다른 방편으로 구원과 평안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과연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알려주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주의 백성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의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역사가 진행될수록 더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약속의 말씀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륜하신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그 말씀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아들은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뱀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우리의 승리자와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살 때 아담이 타락 전에 낙원에서 누린 것을 다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전과는 달리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맛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주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식탁을 나의 수고의 대가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음 안에서 달리 보게 됩니다. 그 식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내가 일터에 갈 때도 그 일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어디서나 만나 뵙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세상을 걷는 외로운 나그네가 됩니다. 밥을 먹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2 계명을 거스리는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닫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제2 계명을 범하게 됩니까? 귀를 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메시지를 듣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번영, 평안을 얻으려 노력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운데 살 때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즐기며 이 땅에서도 하늘의 것을 맛보게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이 계명에서 주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형상을 예배하는 것을 금하시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주의 말씀으로 명하신 방법으로만 주를 섬기라고 요구하실까요?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은 신명기 4장 24절에서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라는 말씀에
표현되었습니다. 왜 질투하십니까? 사랑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합당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 질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주의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신실한 남편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는 참으로 신실한 남편의 모든 의무를 우리에게 이행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주는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과 정성을 주께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주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역대하 25장 4절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가인의 죄의 결과는 가인의 대해서만 관계되지 않고 오는 많은 세대에 계속되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부모가 주님께 성실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 하나님의 언약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왕에게 그가 범한 죄 때문에 그의 자손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선언했습니다. 갈비는 십계명을 추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저주는 악한 사람의 머리 위에만 내리지 않고 그의 전 가족에게도 내린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책임 있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후회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성실하게 살고 자녀 양육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성실해야 했을 터인데 라고 합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그때가 영원히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서 나오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신중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도님들이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를 잘 섬기면 주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들에게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계십니까? 주는 주의 언약의 백성이 풍성하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한없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께서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은 아무 분별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주는 누구에게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언약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 이것을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의 원수 되었을 때 주께서 먼저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